두 번째 이제 우리가 큰 대목에서 두 번째 대목인데 이 에뉴마 엘리시와 바빌로니아의 에뉴마 엘리시와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창세기 유사성이 이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강의록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창조설화를 담은 에뉴마 엘리시가 서양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1876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서의 창세기에 담긴 유대인들의 창조설화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성서에서 발견되는 신화의 뿌리가 고대의 이른바 근동지방의 신화들, 즉 가나안 신화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거라는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땅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땅이 평평하게 둥근 원반처럼 되어 있는데 짠물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이거는 그냥 모든 그냥 나가고 말죠. 땅이 있고 물이 워낙 조금 바다를 배를 몰고 나가면 물이 막 온 천지에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제 맞아요. 바닷물이죠. 바다 짠물입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 짠물 바다가 이제 디아마트였죠. 디아마트. 이 디아마트였고 이놈이 혼돈 카오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 당연히 혼돈이 일어나죠. 무섭죠. 혼돈 질서가 없고 하니까. 근데 땅에 오면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땅은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다라고 생각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륙이 두 번째 바다라고 할 수 있는 민물인 압수 위에 떠 있다. 이 땅에 보면 물들이 또 막 있는데, 물들이 있잖아요. 이 물 바탕으로 생물이 서식을 하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밑에, 말하자면, 민물이 밑에 있다. 그러면서 민물이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저 앞에서 이제 압수가 말하자면 이 민물이고요. 압수는 샘과 우물, 강에 물을 공급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짠물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봤다 합니다. 앞에서 봤습니다만 압수와 디아마트는 부부 관계니까 무조건 떨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하늘은 땅 위에 경관, 원반 같은 것으로 곡선으로 되어 있다. 원반이긴 한데 이렇게 원반처럼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북융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어 있으면 그 테두리에서 땅과 접촉한다. 땅과 여기 접촉하죠. 이렇게 접촉하면서 맞아 보이는데 요 보이는 부분이 원반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좀 흥미로운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하늘 위 혹은 경관 하늘의 꼭대기에 신들이 거주하고 가끔 이 신들이 땅과 하늘 사이에 높은 곳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신들이 이렇게 내려오기도 한다. 이런 걸 흔히 말해서 강신 그러죠. 신이 내려온다. 그렇게 하는데 성서의 창조설화를 볼 때 고대 히브리인들이 믿었던 우주의 지형은 바빌론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민물로 된 바다 위에 납작하고 둥근 땅이 떠 있고 땅 둘레에 짠물로 된 바다가 있었다. 이때 바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다라기보다는 근원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민물로 된 바다 위에 납작하고 둥근 땅이 떠 있고 땅 둘레에 짠물이 바다가 있는 거죠. 궁창, 성서에 보면 궁창이라고 번역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늘인데 궁창 즉 하늘이 그 위에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신의 말을 통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말을 통해서 이게 이제 신의 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신의 말이 이루어졌던 게 빛이 생겨라 입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라. 그래서 창세기 한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아까 읽은 겁니다. 공하고 혼돈하고 공하며 어둠이 심연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곧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럽니다. 빛이 생겨라 해가 말. 고대 그리스 말로 로고스죠. 이 로고스. 이게 또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럽니다. 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을 통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육체화되어 가지고 인카네이션 그런 거죠. 육체화되어 가지고 나타난 인물이 예수다. 이렇게 된 게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는 뭐는데 그만큼 말이 존재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에 보면 이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로고스가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물이 기도로 들어가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시면은 에슈마 엘리시의 티아마트가 같다고 할 수 있고요. 혼돈, 티아마트가 바로 깊은 시면을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이집트 창조설화에서는 시면의 물을 누라고 하는 신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혼돈, 즉 카오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있고 창공, 즉 하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땅이 생기고 별들, 태양과 달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 그와 같은데 사실은 앞에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그 순서가 정확하게 앞에서는 모르겠는데 킹구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오히려 조금 먼저 있었던 창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참고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달력, 즉 낮과 밤과 계절 등을, 즉 시간을 해와 달보다 먼저 만든 것이 참으로 묘한데요. 이 역시 같다겠습니다.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만들고 이러한 틀 속에서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움직이도록 했다. 그러니까 해와 달, 별들 이런 것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 규칙이라는 것과 시간의 간격이 쭉 이어지는 것하고 규칙, 이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겠습니다. 흔히 독실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창세기에서 말한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루어진 전대미문의 신성한 기록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 내용이 심지어 1.1억도 틀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의 기록은 전번 시간에 보았던 길가메시 서사시와 마찬가지로 여기 에뉴마 엘리시에 따라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도 할 수 있고 조금 변형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참고로 에뉴마 엘리시와 창세기의 관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본론인데요. 엘리야드가 이러한 바빌로니아 신화를 활용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이 엘리야드는 실제로 많은 원시 부족들의 전성내에 내려오는 의뢰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의 이 신화를 또 다른 자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해가지고 해석을 조금 복합적으로 하면서 자기 나름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이제 종교학자 엘리야드의 해석 1. 사유의 실마리 이중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인간은 과연 누구냐? 왜 우리가 신화를 생각합니까? 신화가 모든 인간 사유와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 공동의 어떤 인간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서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꾸며내고 그 이야기를 꾸며낸과 동시에 어떤 의례 세리머니를 만들어내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라고 알고 있는 이 인간적인 삶이 그때의 인간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연속되는 부분과 불연속되는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의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입체적으로 또는 저 역사 전체를 관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아르케타입이라고 하는 원형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원형에 관한 생각을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아까 소개한 엘리아데의 영혼 회귀의 신화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 1장에 보면 원형과 반복, 원형이란 말 자체가 말이죠, 반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한 번 일어난 걸 갖다가 우리가 원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원형이 변형되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야, 반복되어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뭐죠? 원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엘리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산물이든 인간의 활동이 만들어낸 물건이든 모든 것은 어떤 초월적인 실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에서만 자기 동일성과 실제성을 획득한다. 자기 동일성은 흔히 아이덴티티라고 하고 셀프 아이덴티티라고도 하죠. 자기 동일성을 갖지 않는 사물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이 얼마만큼 유지되느냐 하는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만큼 오래 지속해서 유지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본질이다, 뭐 현상이다 구분하기도 하고요. 플라톤의 이데아는 자기 동일성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 동일성을 지니고 실제성을 획득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원천이 뭐냐 하니까 어떤 초월적인 실제에 참여하고 있다. 자꾸 또 플라톤 이야기는, 플라톤에서 어떤 초월적인 최고의 실제는 뭐죠? 선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야 이데아가 될 수 있고, 또 각각의 이데아에 또 참여하는 방식이 나타나야만 여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것들도 실제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화를 보면 원래부터 다 그렇다는 겁니다. 또 모든 행위는 어떤 원초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한에서만 의미와 실제성을 갖는다. 원초적인 행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원형으로서의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중적인 천상이론, 성과 속의 근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존재하는 일체의 것들에게 자기 동일성과 실제성을 부여하는 원천 내지는 근거가 되는 어떤 초월적인 실제, 이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인들이 마치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아데가 말하는 어떤 초월적인 실제에 대한 원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아데의 설명에 의하면 조르아스트교의 한 분파인 자르반파의 전통, 제가 종교학을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조르아스트교, 이 조르아스트교는 불을 또 신성시하면서 이렇게 제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신과 악신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선과 악을 완전히 다른 두 근원에서 나오는 걸로 나오면서 대립하는 걸로 보는 종교죠. 조로아스트교의 한 분파인 자르반파의 전통을 따르는 이란인들의 우주론에서는 매녹의 양상과 게틱의 양상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중적인 건데, 예컨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 우리가 하늘을 보면 푸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올려다 본다고 푸르지는 않는데, 구름이 그치고 나면 푸르다, 이렇게 보통 우리 생각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이 게틱의 하늘이라면,
그 게틱의 하늘 배후에 더 위에 이른바 매녹의 하늘이 있다. 그래서 게틱이 우리 인간적인 하늘이고 매녹은 신들의 하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녹은 게틱보다 앞서며 매녹은 게틱의 모든 현상에 대해 원형을 이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이 하늘이 두 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두 층으로. 이러한 이중적인 우주론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녹은 거룩한 영역을 지배하는 게 되고 게틱은 속된 것과 연결된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게틱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 하늘이 매녹의 하늘을 더 잘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그 배후의 하늘을 안다. 그 예로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고대 도시들을 건축할 때 하늘의 성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별무리를 원형으로 삼아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시파라는 해좌, 시파라라고 하는 도시는 해자크는데요. 이게 별자리 중에서 해자크는 게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별자리 연구를 또 특별히 하는 분들이 많이 좀 있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대웅좌, 아시리아는 목동자를 그 원형으로 삼아서 도시를 건립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천상의 예루살렘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가 전해온다고 하고요. 인도에서도 아득한 황금 시대에 우주의 절대자가 거주하던 천상에 있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의 신화적인 모델에 따라서 모든 왕이 거주하는 도시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구조와 하늘의 구조가 상응하는 방식으로 되고 하늘의 구조가 당연히 땅의 구조에 이 인공적인 도시들의 구조의 원형이 하늘에 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도 천상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플라톤이 여러분들 이상국가를 건립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죽고 난 뒤에 여러 도시국가들 전전하다가 노예가 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천상의 원형이라고 하는 게 플라톤의 천상의 원형은 이데아의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이데아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걸 원형으로 삼아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국가를 만들자라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중요한 앞에서 계속 말했습니다만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이중성입니다. 이 카오스와 코스모스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이중 우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창조 신화에서는 카오스, 혼돈과 코스모스 즉 질서, 우주의 대립이 나타나죠. 이는 아마도 인간의 존재 자체와 삶의 환경에서 드러나는 이중성을 온 우주에 확대한 것이라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혼돈과 코스모스 즉 질서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 지상에는 아까 바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혼돈된 내용들이 많죠. 홍수도 나고 막 하는데 하늘을 볼라치면 별들은 변함이 없이 똑같은 궤도를 돌면서 이른바 황도 그러죠. 그 황도를 지키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코스모스 딱 질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항상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고 원형이 되고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 갈등, 대립 등등으로 통한 혼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원형이 하늘이다 이렇게 되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카오스와 코스모스에 관한 생각들은 모든 신화에다 나타난다. 그러면 그 모든 창조 신화도 그렇고 한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 인간의 최초의 사상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런데 예컨대 황량한 사막은 혼돈으로 잘 가꾼 밭은 질서, 우주와 대응이 생각하는 것이 그 예고죠. 화산, 폭풍, 뭐 이런 것 등등, 홍수 등등, 지진, 해일 이런 것 전부 다 혼돈이죠. 예. 그 혼돈을 생각하는 또 이제 재료가 되고요. 그것들이 잠잠해지고, 예컨대 이집트의 경우 홍수가 범람하여 삼각지라고 하는 옥토를 가져다 주었을 때 그것은 카오스, 곧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서의 전환, 즉 창조에 해당하는 지상에서의 일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창조는 하늘, 옛날에 신들이 세계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제 이 땅에서도 그런 창조가 있다. 즉 창조의 핵심은 뭐냐?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다. 이렇게 되고요. 땅에서도 그런 게 있다. 그럼 땅에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에게도 혼돈에서 코스모스로 나아가는 게 있다. 이런 거죠. 네, 인간의 삶에서 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혼돈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확보죠. 지식은 코스모스에 관한 것이며, 지식은 코스모스에 관한 것인데, 그 코스모스를 가지고 카오스를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식이죠. 그때의 그 척도가 코스모스가 되겠습니다. 병든 상태에서 치료되어 건강한 상태로 되는 것도 일종의 창조, 다시 코스모스의 부활. 전쟁을 이렇게 영토를 정복하고 그 감사의 표시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일종의 세계 창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앞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바빌로니아가 메소포타미아에 완전히 정권을 쥐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코스모스를 만든 거죠. 그런데 엘리야드는 이러한 점이 고대인들의 모든 종류의,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희생제의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창조의 일들이 가장 원초적으로 인간의 활동,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니까 인간의 활동 중에서 희생제의, 즉 제사를 지내는 데서 이 창조의 행위, 하늘이든 뭐 땅에서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행하는 이러한 창조 행위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게 엘리야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의 결론이자 시발점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희생제의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일구어내는 신들의 창조 행위를 원형으로 해서 그런 신들의 행위를 인간이 지상에서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는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 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희생제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당연히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길목이기도 하고 행위이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는 그 무엇보다도 신성한 행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하다라고 하는 신성하다, 거룩하다, 홀리니스, 뭐 세이크리드니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니까 원천이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 뭐든지 창조하면 거기에 신성한 힘이 깃든다. 이렇게 봐요. 창조의 반복이 지니는 의미를 그 자체로 검토해 보면 베다는 인도 거죠. 스카드나비아 또는 로마 사람들이 행한 여러 의례의 중요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선 한 가지만 기억해 두자. 즉 삶의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점유된 모든 영토는 그전에는 먼저 혼돈으로부터 코스모스로 변형되어야 한다. 요 말을 하니까 갑자기 또 철학자 들레즈가 생각나네요. 들레즈는 영토화, 탈영토화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쓰죠. 그래서 영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질서 속에 얽어매는 것이고, 그래서 지배 권력의 질서 속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벗어나는 탈영토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벗어남으로써 진정한 자유로운 어떤 삶을 향한 이 시발점이 되죠. 탈영토화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하고는 반대지요.
반대. 영토화는 코스모스를 만드는 거고 탈영토화는 뭐죠? 코스모스를 깨는 거겠죠. 들레즈에서 보자면 보면은 다시 말하면 그 영토는 의뢰를 통하여 형태를 부여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실제적인 것이 된다. 당연히 고대인의 심성 속에서 실제는 힘, 효력, 지속성 이런 걸로 나타난다. 진짜 존재한다, 실제한다 그런 것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을 발휘했을 때에 효력이 확 나타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따라서 가장 뚜렷한 실제는 성스러운 것이다. 성스러운 것들은 힘도 세고 심지어 영원하다라고 할 정도로 지속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뭐죠? 이러한 신성에 정확하게 동참하게 되면 뭐죠? 나름대로 힘을 가질 수 있고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죽지 않는 영생 즉 지속성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신성에 동참하기 위한 의례, 그 의례를 통한 영토의 신성화. 이 부분은 이제 영토의 신성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한 영역. 신들이 말하자면 지상에 내려와서 거주하는 것 같은 신성한 영토 있죠. 그 영역을 신성한 영토를 지키는 자들이 사제들이죠. 따지자면. 근데 그 신성한 미리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영토에 들어가면 뭐죠? 그게 없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이 그 영토 안에 도망가면 이쪽 말하자면은 인간의 법을 가지고선 이게 처리할 수 없는 이런 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신성이 깃들게 하기 위한 것이 의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땅도 거기에 가서 막 축성을 한다. 제사를 지내고 축성을 하면 그 땅이 신성해진다. 그렇다면 과연 신성이 깃드는 곳은 어디일까? 엘리아드는 고대인들이 중심에 특별한 위강을 부여했다. 뭐든지 중심이 신성이 깃든다. 이겁니다. 미리 말하자면 우리 몸의 중심은 뭐냐? 배꼽이다. 이렇게 되고요. 배꼽이란 중심에서 모든 세상이 나온다든지 또는 신성함이 나온다. 중심은 신성한 하늘과 비속한 땅이 만나는 것으로 자리매김된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성한 땅은 신이 내려오는 곳 잠시 쉬다가 가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신성한 땅에 가서 그 땅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등등 하다 보면 인간이 신성한 영역으로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되고요. 그럴 때 그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성한 산, 곳곳에 신성한 산이 있죠. 신성한 산이 중심이 되고요. 상징적으로는 모든 사원과 궁전이 신성한 산이자 중심이 되고 따라서 세계의 축이 된다. 사원이 좀 더 거룩한 데죠. 이런 것이 세계의 축이 된다. 인도인들이 본 메루산,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메루산을 인도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모양입니다. 우랄 알타인들이 본 수메르산, 이란인들이 본 할라베레 자이티산, 라오스 불교도들이 본 진날로, 스칸디나비아 부족들이 본 히밍비 웨르크. 말 그대로 이것이 히밍 크는 게 하늘이고 베르크 크는 것이 산이고 이렇게 되겠는데 천상의 산 등 이 산들은 모두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의 중심으로서 하나의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차원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된다. 우리는 항상 높은 것에 대한 경외감이 있죠. 땅이 있고 하늘이 있다 이러면 이제 말하자면 산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산에 오르면 하늘로 가까이 가니까요. 참 이거는 뭐 그야말로 원시적인 신화적 사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심, 산, 신성, 그 다음에 무슨 궁전, 사원 이런 것들
엘리아드에 따르면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의 원형으로 취급되는, 자, 구약성서에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가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꼭대기에서 인간이 뭐죠? 신과 하나가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게 되니까 신이 뭐죠? 야, 이놈들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서 인간들 사이에 언어를, 의사소통이 안 되게끔 언어를 다양하게 한 탓에 다 흩어져 가지고서 신적인 세계를 말하자면 공격하거나 또는 확보하거나 하지 못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의 원형으로 취급되는 게 구약 성서에는 바벨탑이지만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 그림으로 잠시 봤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사원이죠. 큰 사원인데 지구라트 역시 하나의 우주산이고 우주의 상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타보르 산은 이름 자체가 대지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이 타보르를 번역을 하면 대지의 배꼽. 중국에서는 군주의 수도에서 하진날 정오의 해시계에 그림자가 들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림자가 해시계에 들어온 그림자가 없으면 뭐죠? 꼭대기에 딱 그게 중심이다 이런 겁니다. 중심이다. 그래서 이슬람 전승에 따르면 땅의 가장 높은 장소는 카바인데 거기에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이 마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어쨌든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 지금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죠. 중심. 모든 가치의 발원지가 중심이다. 양쪽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중심을 잡아라. 중심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는 골고다라고 하는 뭐 그다지 높지도 않은 산이, 골고다는 우주산의 꼭대기인 동시에 아담이 창조된 곳이고 그 골고다가 또 묻힌 장소다 이렇게 하는 전승이 있다는 겁니다. 보물창고라는 제목의 시리아 경전에 따르면 아담은 땅의 중심에서 창조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 거룩한 지점, 중심, 그 외 중심에 관한 생각과 그에 따른 실제들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심을 둘러싼 상징성은 구약성서의 생명나무라든지 불멸의 나무라든지 청춘의 샘, 황금양틀, 황금사과, 불로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영생을 가져다 주기도 하면서 그 영생이 성립될 수 있는 시공간은 어디냐? 중심이다. 그리고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 과정은 마치 길가메시가 영원한 생명을 찾아 위험한 긴 여정을 거치듯이 또는 예수가 40일간 광야에서 힘들게 금식을 하면서 뭘 추구하듯이 온갖 위험으로 가득 찬 또 신화 이런 걸 보면 영웅의 헤매는 어떤 뭐죠? 방황의 여정들이 있죠. 그러면 그걸 거쳐야 어려운 과제들을 다 이렇게 성취하고 해야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웅적인 편력, 미로 속에서의 방황, 복잡하게 이럴 때는 나성구조 등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고난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 볼라치면 내 인생 또는 내 존재 이럴 때에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냐? 중심을 잡지 못하느냐? 중심을 알아야 중심을 잡고 중심을 안다 할지라도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방법, 길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고민, 고뇌, 고통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불교에서 하는 말이 고해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바다. 인생은 고해를 헤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 여정은 다름 아니라 속된 상태에서 거룩한 쪽으로 덧없는 것에서 실제와 영혼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간에서 신성으로 여행하는 의식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서 속된 상태에서, 즉 혼돈스러운 속된 상태에서 신성한 어떤 그런 질서 이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게 그것 때문에 불교에서 해탈 이야기 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구원 이야기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니까 혼돈이 끝나고 코스모스로 나아간다. 엘리야드가 분석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주제 중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뱀입니다. 뱀에 관한 해석을 엘리야드가 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많은 신화에서 뱀이 나타나는데, 이 뱀은 혼돈과 드러나지 않는 무정형을 상징한다. 언뜻 봐도 뱀은 말이죠, 빙글빙글 또아리를 털기도 하고 길쭉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구불구불 타형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죠. 뼈가 우리 이 척추 포유류나 이런 거하고 달라가지고서 유연성이 아주 많고 해가지고서 무정형에 가깝습니다. 예컨대 인도 신화에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최초의 돌을 놓은 곳이 바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뱀 대가리 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뱀 대가리 위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뱀의 대가리를 고정해 놓고 그 위에 세계의 주춧돌을 놨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리그베다에 따르면 번개의 신으로서 천둥과 활, 갈고리, 그물 등을 무기로 쓰면서, 천둥과 활, 갈고리, 그물 등을 무기로 쓰는 게 아까 마르두크였죠. 따지자면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기로 쓰면서 전차를 타고 공중을 질주하는 인드라라고 하는 신, 제우스하고 많이 닮았고 아까 이야기한 마르두크하고도 닮았습니다. 인드라라는 신이 있는데, 인드라는 악용, 악한 용은 뱀의 거대한 모습이죠. 악용인 브루트라를 벼락으로 쳐가지고 그 목을 자르는데, 이것이 바로 무정형에서 형태, 정형으로의 이행이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정형은 뭐죠? 코스모스고, 무정형은 카오스지요. 그래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나아가는 거, 무정형에서 형태를 이행하는 창조행위다. 이 뱀에 관련한 대목에서 오늘 강의 제목 내시는 이야기 나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우주 신화에서는 혼돈의 지배자가였죠. 티아마트라고 원초적 뱀, 악룡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 악룡인 어머니인 바다 뱀이 영웅 마르두크에게 살해됨으로써 결국 우주가 창조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뱀 요놈은 무정형 카오스 요놈하고 관계있다. 창세기에도 물론 뱀이 나오죠. 이벌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부추기는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이 과연 그 뱀도 카오스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건 조금 안 맞는 느낌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티아마트는 바다뱀으로서 지상의 물을 다 가져가 버려 온 세계를 황폐하게 만드는 원흉이고, 이를 마르두크가 죽임으로써 황폐한 카오스 상태가 사라지고 안정된 코스모스가 만들어진다. 이 이야기가 이제 엘리야드가 이 마르두크에 관한 이야기를 새롭게 좀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대목을. 이에 마르두크가 위대한 지배자로서 신이 된다. 중심이라고 하는 상징성은 인간들의 사유와 태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종의 집단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아까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현대인들도 중심에 대한 사유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생성되고 창조되고 또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곳이 중심이다. 그런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조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가 21세기 들어서면서 조금 잦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략 활성화된 것은 1980년대, 90년대 이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상당히 활성화됐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핵심이 뭐냐? 사회의 경영의 핵심이 중심을 깬다. 이건 중심을 깨는데 집중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모더니즘은 중심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그 중심을 향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이성이죠. 그 이성을 넘어서고자 벗어나고자 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우리 인간의 역량과 특히 욕망이 되겠습니다만 욕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떻게 신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중심은 계속 지속된다. 신을 중심으로 삼다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하다가 좀 말한 것 같은데요. 수메르 신이 바빌로니아 신이 되고 하면서 점점 이전의 신들의 힘을 자기에게 수렴하고 이렇게 응축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죠? 결국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지금도 유일신 종교가 마치 적어도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유일신 종교가 가장 발달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일신 하는 것이 중심이죠. 중심이 있어야 뭐 이렇게 가치가 성립하고 신성이 성립한다 이거고요. 여러 신들이 있어버리면 중심이 아무래도 이게 흐트러지죠.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심이 신에서부터 근대가 열리면서 이성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심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탈영토와도 이야기하고 탈코드와도 이야기하고 해체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하게 분산된 권력 푸고 권력도 이야기하고 등등 하면서 이른바 넓은 의미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유라고 하는데 즉 탈중심적 사유가 나타난 거죠. 그러고 보면은 현대는 상당히 발달한 시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시간, 이게 이제 또 나타나는데요. 내용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인용문을 봅니다. 일단, 두 종류의 시간의 인용문. 달은 제일 먼저 죽지만 또한 제일 먼저 부활한다. 죽음과 부활, 풍요와 질생, 통과 죄의 등에 관한 통과 죄의는 성인이 되기 위한 어떤 절차죠. 등에 관한 최초의 일관된 이론들이 구성해서 달의 신화가 차지하는 지위는 대단히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달은 시간을 측정하는 데 쓰이고 그 변화하는 모습들이 시간의 단위, 즉 한 달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달은 영원 회기를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달이 해보다 시간을 보는 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달은 수시로 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는데 뭐죠?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고 딱 규칙적으로 딱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 달이다. 다시 돌아오는 걸 한 달이다. 그 우리말에도 참 묘하죠. 달력에서 한 달 크는 달하고 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하고 같은 낱말이죠. 그게 뭐 다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반도인들의 전통적인 어법에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두 종류의 시간에 놓고서 한 5번째 단락, 저 밑에 단락, 달 이야기입니다. 달은 해와 달의 그 모습이 늘 조금씩 달라집니다. 달이 나타나고 커지고 차고 이울고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보름과 금음을 정점으로 상현달이니 하현달이니 상태를 내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의 변화가 일정한 시기를 두고 계속 반복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면서 정확하게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이른바 한 달입니다. 우리말 아까 이야기했고요. 고대인들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순환의 관념은 오히려 달을 통해서지 해를 통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는 변화가 없으니까. 엘리아드의 말에 따르면 라틴어에서 달을 가리키는 낱말이 맨시스인데 이것은 측정한다는 뜻을 지닌 메티오르에서의 맨은 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제가 발음을 좀 잘 할 줄 measure 측정하다. 여기에도 ME가 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의 측정에 달이 중요했다.
그런데 달의 반복적인 변화가 고대인들에게 주로 상징적인 의미가 어땠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대목에서부터 이제 이 희생제의하고 관계된 게 나옵니다. 태음적인 관점, 즉 태양이 아니고 태음 관점, 즉 달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죽음이나 인류의 주기적인 죽음은 당필연적이다. 자, 주기적인 죽음, 달이 주기적으로 죽으니까요. 근데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죠. 달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재탄생을 하는데 달이 재탄생하려면 사흘간의 어두운 밤, 검은 밤이 사흘간 거의 진행돼야 된다. 어두운 밤이 있어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떤 죽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과 인류의 갱신을 위해서는 죽음이 불가피하다. 모든 형태는 형태로서 존재하고 또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형태를 띈 모든 것들은 힘을 잃고 쇠퇴한다.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혹시 여기 하얀 차 대놓으셨죠? 지금 제가 강의 중이라서 곧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예. 언제쯤이요?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나서요? 여기 한 20분 지나면 갑니다. 네, 이거 여기다 이렇게 대놓으시면 안 돼요.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근처에 이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중요한 대목에다 쭉 읽겠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태어난 바 있는 원초적 통일성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혼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혼돈에서 코스모스가 나왔으니까, 혼돈으로부터 우리가 탄생했으니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부활을 할 수 있다. 돌아가야만 이겁니다. 그래서 혼돈 속으로는 우주적인 차원, 그 다음에 오르지 그런 것이 통음난무라고 번역되는데, 통음난무의 북새통 속으로, 이건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둠 속으로 그런 것은 식물 종자는 항상 땅 속에 어둠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심어야만 생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물 속으로 그런 것도, 물도 상당히 어두운 건데 세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오르지 크는 이 의례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종교적인 행사 의례인데, 이게 여기에 오르지 통음난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통음난무를 어떻게 음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그거한데요. 술을 마시는 음으로 보느냐, 성적인 음으로 보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둘 다로 볼 수 있습니다. 달에 관한 그러한 신화적 우주적 관념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전에 존재했던 것의 순환적인 회귀, 한마디로 영원 회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계속 혼돈 속으로 들어갔다가 코스모스가 되고, 코스모스가 다시 혼돈이 되고, 이렇게 계속 돈다는 거죠. 달이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사흘간의 어둠을 원초적 통일성으로 본다. 이게 이제 카오스, 원초적인 카오스인데, 이제 통일성이라고 리듬, 이런 걸 보고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구나.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돈에서 코스모스 이거하고 관계 있죠. 좀 더 폭넓은 하나의 체계, 즉 삶의 주기적인 정화, 삶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오염되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한 번씩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주기적인 정화와 재생, 정화되면은 이제 부활, 재생이 된다 이거죠. 뭐든지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종교에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와 관계 있고요. 우주 창조의 반복,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시간의 주기적인 갱신이 상당히 명백한 형태로 특히 역사적인 문화들 속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창조, 즉 우주 창조 행위의 반복을 전제하고 있다. 예, 이 대목에 관해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바빌로니아,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의 축제, 그 외에 등등등 있는데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의뢰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의뢰는 반드시 혼동, 카오스 상태를 한번 거친다는 겁니다. 카오스 상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이 카오스 상태가 오로지 말하자면은 통합난무라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통합난무는 이제 결국은 뭐냐니까 처음에 제사장이 나름대로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차려 놓았을 적에 그거에 축성을 하고 나면 그 음식들을 나눠 먹는데 술과 고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갖다가 확 나누어 먹으면서 밤새워서 몇 날 며칠 밤새워서 이렇게 나눠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때의 모든 질서가 깨진다는 겁니다. 남녀노소에 따른 질서가 있는데 그게 다 깨지고요. 심지어 부부들 간의 질서. 그러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애인 등등 이런 것들이 막 뒤집어지면서 너나 할 것 없는 카오스의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정한 기간, 약 한 사흘간 정도 그런 기간을 거치고 나면, 즉 오로지의 상태를 거치고 나면 다시 제사장이 나타나 가지고서 질서를 잡는다 이겁니다. 또 뭐 일주일 정도 가기도 하고요. 다 뭐 민족에 따라서 제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데, 아이고, 그것이 뭐냐 할 때에 엘리야대는 그런 오로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혼돈으로 또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혼돈에서 다시 이제 말하자면은 코스모스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코스모스를 우리 인간이 다시 만들어낸다. 이게 뭐냐니까 신이 혼돈에서부터 카오스에서부터 코스모스 즉 우주를 창조한 그 행위를 우리 인간들이 희생제의 내지는 제사 이걸 통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우리 인간이 신을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면 왜 흉내낼까요? 우리 인간도 신적인 존재 또는 신적인 영역에 참여, 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가담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의 존재가 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여러 이제 사례들을 엘리야대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빌로니아 오늘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빌로니아 부분 한번 봅니다. 바빌로니아의 한 가지만 다시 말합니다. 그럼 혼돈이 끝나고 나면 코스모스 시작할 때 이게 새해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가 새로 시작되는. 그러면은 앞에 해는 언제 끝나느냐? 앞에 해는 자 1년이 새해로부터 쭉 1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끝나는데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1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오로지의 시간. 이게 뭐냐 하니까 혼돈, 카오스의 시간입니다. 카오스의 시간이고 요 시간이 있고 이제 이게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고 즉 속된 속의 시간이고요. 요 시간은 신의 시간.
거룩한 신의 시간이 된다. 성. 그래서 단절과 연속이죠.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적인 시간이 도래하면 인간의 시간은 멈춥니다. 속의 시간은. 그래서 이건 오염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쭉 1년 동안. 그 새해는 뭐냐 하니까 깨끗해진 정화, 깨끗해진 상태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즉 부활이죠. 새해, 부활.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적에 인간의 시간이 여기까지 왔을 적에 이거는 오염의 최대치요. 오염이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오염, 신으로부터 벗어나 오염의 그 최대치가 되면 그때에 묘하게도 대혼돈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제사죠. 제사 지낸다 그런 그 자체가 뭐죠? 오염된 것을 벗어나는 거고 속된 것에서 성화되는 거죠. 그걸 위한 거니까.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뭐죠? 깨끗해지는 겁니다. 참 묘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모든 질서가 깨지는 것을 범죄라 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 이게 범죄죠. 또는 무슨 반도덕, 악행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요. 요 오로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의 질서가 다 파괴되면서 이게 뭐랄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시간에서는 선악이라고 하는 게 없고 그죠? 범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범법도 없고 이런 게 있네요. 이게 신성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야베가 여러분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걸 생각하면서 바빌로니아의 아키투라고 하는 신년 의례를 한번 봅니다. 아키투는 춘분 혹은 추분에 치러지는데 12일 동안 치러진다. 마르두크의 사원에서는 우주 창조의 서사시인 에뉴마 엘리시가 반복해서 장엄하게 낭송된다. 그런 뒤에 두 무리의 연희자들이 마르두크와 디아마트의 싸움을 재연한다. 이를 통해 우주 창조, 즉 혼돈에서 코스모스로의 이행을 반복한다. 티아마트는 혼돈, 마르두크는 질서니까요. 코스모스니까. 그러니까 신적인 신의 행위들을 흉내내고 반복하고 한다 이거죠. 아키트 축제 중에 자그무크 축제라고 해가지고 다가올 12달에 대한 강물량을 비롯한 전조를 결정하는데 이는 다가올 12달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마르두크와 사르파니툼의 신혼, 이 사르파니툼은 마르두크의 부인인 것 같은데요. 이 신혼을 재연하기도 했는데 이는 왕과 노예 사이의 신성한 결합으로 수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두크의 결혼을 이렇게 재연할 때는 왕하고 노예하고가 결혼하는 것처럼 연극을 꾸면서 이야기된다 이겁니다. 이 기간에 집단적인 오로지가 행해졌다. 한번 봅시다. 왕과 노예는 도대체 결합할 수가 없는 거죠. 왕과 노예가 결합한다. 이거는 질서가 완전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가 시작된다. 이는 원초적인 혼돈을 복원해서 거기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카니발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위계가 파기된다. 노예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것, 또 주인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예라겠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이때 세속의 시간이 멈추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신성한 시간이 도래하는 것으로 얘기했다. 그런 뒤에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시 질서를 찾는다. 우주 창조가 지상에서 완성되는데요. 이 희생제의를 통해서 이러한 우주 창조가 축제를 통해서 뭐죠? 매년 반복된다. 이게 이제 뭐죠? 회기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느 기간 동안 영원히 다시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창조가 카오스로 돌아가고 그 카오스에서 다시 코스모스를 창조하고 하는 이 일들이 영원히 반복된다. 이게 영원회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마다 한 해의 모든 죄와 잘못을 씻어버리고 오염된 걸 씻어버리고 정화해서 새로운 깨끗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1년을 보낸다.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정치적으로는 특별 사면, 일반 사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엘리야대 종교학자 가장 탁월한 종교학자라고 불리는 멜치아 엘리야대의 영원회귀의 신화에 나온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